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우리 한 절만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마가복음 10장 49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 우리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예, 나를 향한 아니스테미. 아까 우리 이성모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 싱가포르 컨퍼런스 두째 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니스테미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성모 목사의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의 삶을 이 아니스테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살 때에 분명한 것은 사울은 결코 편안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그를 나가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성호 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일으킬 때에 그것이 바로 아니스템이다. 아멘. 네.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이면서 타동사다 얘기를 해요. 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타동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죠?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하고 이불을 걷고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 그때 뭐라고 그래? 아니스타메! 일어나! 이게 하는 거죠. 그것도 뭐야? 아니스타메예요. 타동사로. 자동사는 뭐예요? 자동사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엔 누구나 다 우리가 타동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될 때에 그때는 또 자동사의 아인스타미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네.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 넋을 잃고 자요. 그러다 갑자기 막 한참을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집에 가서 부모님 저 제대했습니다 하니 꿈을 꾼데 갑자기 빠밤빠밤빠 뻘떡 일어나는 거죠. 그 현실이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불도 개야 되지, 군복도 입어야 되지, 양복이 아니죠. 이렇게 양말도 신고 또 이제 이거 밴드라는 게 있어요. 발 이렇게 해서 밴드 딱 잡아주는 밴드도 해야 되지. 전투화도 신는데 전투화 그냥 신는 게 아니거든요. 끈을 다시 다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나가보면 엉망해. 막 모자를 놓고 온 놈, 또 뭐 옷을 이렇게 빼고 온 놈들, 가면 이제 조교들한테 이제 혼나죠. 그렇게 이제 한두 번 혼나면은요,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5분 전에 눈이 떠져요. 5분 전에 눈이 떠져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빰 하는 순간 빨떡 일어나요. 이때 아니스템이 어떤 친구들은 딱 이런데 보면 벌써 군복 다 입어놨어. 그런 데 있어요. 벌써 막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이제 자매들은 언제 이렇게 될까? 자매들은 어쨌든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어떤
동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타동사로 쓰여질 때는 좀 아까 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자고 있던 사람들,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 야 그만 일어나. 있잖아, 울고 있는 사람들, 구석지에서 울고 있죠. 야 그만 울어, 일어나고 이렇게 세울 때에, 그때에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잠자는 사람을 깨우다. 깨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깨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의 자리에 세우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요? 누군가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제사장직 같은 이런 자리를 세운다 할 때에 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기둥이나 어떤 제단을 세우다. 그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좀 아까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했잖아요.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것이 아니스템이에요. 아니스템이. 제단 위에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성벽을 보수하다. 성벽을 보수하다는 것은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때요? 아니스테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우시고 내 영을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사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도 분명히 일어나다, 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언제 쓰냐면 또 병자와 또 이 아픈 사람들 향해서 아니스테미 할 때는 뭐냐면은 회복하다.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를 주님이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그 회복은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 일어서다. 무언가 말하기 위해서 일어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주님이 너 다시 일어나라 할 때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함이 있는데, 단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성만 목사님이 있던 아인스타인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니스테미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야. 이 아니스테미의 진짜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니스테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에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깨어나다, 죽음에서 다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바라봐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죽으셨느냐? 그것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진짜 구원은 어디입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아니스테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이제 몇 날에 못 되어서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순절날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이 임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찾아주시고 그 부활하시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통쾌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내가 예수를 만나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맨날에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베프티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너의 인생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너가 다시 죽어있던 영이 다시 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날에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이전과 다른 삶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한 명 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삶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것이 아인스템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 아인스템이 누구에게 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의 고백을 뭐라냐면 그가 나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 스스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일으켰다.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날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고백한 건 뭐냐 하면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어난다.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금은 바쁩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해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마음이 그래요. 내가 배신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고 지금 아프고 고통 속에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정리가 되어지면 그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깨어나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가장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집안도 괜찮았어요.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라고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덕망이 높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며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약함이 많았어요. 약함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성격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따라서 부딪힌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랑 마음이 안 맞으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예? 바나바는 이렇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아울러서 가는 타입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딱 봤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이 전도 여행에 이 사람이 맞지 않아. 또 자기에게 이 혼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어떻게 마가랑은 절대 갈 수 없다.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질병이 있던 건 아니죠. 예, 이성원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풍토병 같은 병이 사도 바울에 생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기염만 걸려도 제가 감기가 있어서 오늘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감기만 있어도 예배 못 온대. 예배 때 너 왜 그러니? 피곤해서요. 우린 피곤만 해도 예배가 안 되는데. 그죠?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날밤 샜어요. 날밤 샜더니 너무 힘들어요. 오늘 사실은 예배 안 오려고 하다가 일단 예배만 드리려고 왔어요. 되게 막 자랑인 것처럼. 저도 항상 그래요. 예, 저도 항상 주일날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막 집에 와서도 오늘 설교할 거를 막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은 새벽 5시, 6시 돼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깰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쉴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침에 일을 할 때에 힘들면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목사라고 저는 그런 생각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너 십자가 지를 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어요? 진술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잔을 받아들고 완샷했다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고뇌하는 모습들까지도 우리에게 다 얘기했는데, 근데 목사가 뭐라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그거야말로 개뻥이에요. 저도 아침마다 고민하거든. 힘들다, 졸리다, 피곤하다. 오늘 그냥 아프다고 할까?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오늘 일부 예배 없다고 할 걸.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스타임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키는.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자그마한 문제 하나만 가지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만하려고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고, 그죠? 또 돌팔매질을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한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3번인가 4번을 느끼고 돌팔매질을 7번을 받고 매질을 몇 번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당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했던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셨는지, 왜 자신이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죽이러 간 살인자의 삶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스템이에요. 단지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고 그를 영혼을 깨우고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버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그러면서도 그게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의 꿈을 꿔요. 그게 어딥니까? 로마로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얘기해요. 당신 미친 소리예요. 당신 지금 로마로 가면 당신 죽게 됩니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로마로 가야 된다. 죽음의 자리를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잡힙니다. 스스로 잡혀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살려고 했으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나를 재판할 게 아니다.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를 로마로 보내라. 그래서 로마로 이 사도 바울이 호의를 받으며 가잖아요.
그것이 진짜 아니스테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 가운데 나가요. 자신을 세우시고 일으키신 목적, 여러분, 단지 우리를 일으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요, 어쩌면 이것이 나를 향한 아니스템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는 이 소경 바디메어 인생을 살아가고, 누군가는 혈류병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는 중풍병자로, 누구는 문둥병자로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누군가는 안진병이로 항상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인생,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로 항상 사람들보다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인생, 어떤 사람들은 이 소경 바디메어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 오늘 아침 뉴스에 그 줄뉴스를 보니까 외로움의 친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뜬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친구를 외로움의 어떤 뭐 하나로 두지 마라. 그 기사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인생, 혈류병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 오늘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소경 바디메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니스테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해요. 머물러 서서. 이게 스타스라는 말이에요. 스타스.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섰다. 근데 이 머물러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물러 서서, 일어서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 머물러 섰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를 향해 머물러 섰고, 또 그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저쪽에서 막 예수야, 다윗의 예수야 하면 예수님이 가다가 뭐요? 오선을 부르는 거야. 누군지 한번 알아봐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른 사람의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귀를 기르시고 그 방향을 향해 예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스타스예요.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소경 바디메를 향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포네 사태. 고기가 아니에요. 포네 사태. 사태. 이런 사태를 맞을 줄 몰랐어요. 포네 사태. 빨리 사과해야 되겠죠? 수습을 하고. 이 포네 사태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거예요. 부르다. 근데 이 포네 사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 또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포네사타라고 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를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부를 때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가 자격이 있던 자격이 없던,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집중하여 쓰시고 그를 부르실 때에 이미 제자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난 제자 되기 힘듭니다. 난 시간이 많습니다. 난 시간이 적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가서 그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성경에 보면 그들은 누군지 몰라요. 전 이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모를 그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멈춰 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멈추어 서서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할 때에, 내가 찾을 때에, 내가 두드릴 때에 주님은 스타스 나를 향해 멈춰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내게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들이 찾아온 것이 복음이에요. 소경 바디메오는 두려웠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을 찾아오지 않거든요. 이전에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랬어요. 너 한 번만 더 소리를 질러봐. 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한 번만 더 부르짖어봐.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막아요.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너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넌 소리를 지르나 마나요. 그러니까 지를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요. 나의 부르짖음을 막아서요. 어떤 것이요? 나의 현실이, 어쩌면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혹은 내 마음 안에서 이미 나를 향한 수많은 실패감이, 수많은 좌절이 나의 부르짖음을 막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 합니까? 안심해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주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님이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의 구함을 듣고 너의 찾음을 듣고 너의 두드림을 들으셨다. 안심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안심해라. 그리고 뭐란 말입니까? 아미스테미,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어나갑니까? 왜 주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어나가나요? 거기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에 자신의 소경이고 자신이 동령을 하고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였겠죠. 이것이 나의 인생이야. 이것은 나의 저주야. 이것은 내가 평생을 지고 가야 될 거야.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했더니 그런 인생에 주님은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일고 있던 모든 풍랑들과 파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그 주저앉은 인생으로 끝내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저앉은 인생으로 끝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것이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니스테미가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나의 인생이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통해서 나를 그 삶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아니스테미를 주님이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주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아직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경 바디메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고 무엇인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안스테미가 자동사며 타동사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콜링을 하고 일으키기를 원해요. 근데 보세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날 밤에 한 젊은 자매가 무대 이 바로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 줬죠. 기도할 때 이제 이 자매가 귀신 들리는 현상 혹은 정신 분열 같은 현상, 이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 또 싱가포르 가드들도 이 갑자기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 정 집사님이 저보고 잠깐 말해, 내가 굳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갔어요. 갔더니 이 자매가 막 방언을 막 하는데 약간 정상적인 방언은 아니죠. 근데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있는 대로 잠잠해라. 큰 소리로 잠잠해! 이건 아니야. 그 예수님 보세요. 성경 잘 봐요. 예수님이 풍랑을 일 때 막 예수님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 오겐기데 잠잠해! 이래.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잠잠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심을 할 때에 그 소경 바디메에게 안심해! 그럼 안심했을까? 안심해! 안심하라고! 엄청 불안해요. 안심하라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함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안심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에 들었어요. 딱 가자마자 잠잠하라. 톤 단어를 잠잠하라. 귀에다 대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방언이 딱 멈춰요. 근데도 막 소리를 막 하고 막 하고 그 또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좀 기도해주고 이제 하는데, 더 이상 이 자매를 계속 눕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매를 이렇게 서야 되겠다. 그래 얘기했어요. 자매님, 아니스테미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니까 탁 일어났어요. 이것이 아니스테미예요. 예수님의 일으키심에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그냥 나는 누워있고 예수님이 와서 막 나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해요. 뭔가 나는 가만히 있고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바뀌어지길 원해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구했어요. 일으키심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소경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그가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 앞에 이 소경 받으면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소경 받으며의 아니스테미는 뭐였을까? 나와 여러분들의 아니스테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경 받으며의 아니스테미는 뭐였을까? 첫 번째는 이 소경 받으며에게는 뭐냐? 자신의 과거로부터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날 때에 과거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왔던, 자기 인생에 놓여 있었던 이 과거들에게서 이 소경 받으면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스테미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익숙한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일평생 그 자리가 이 소경 바디메의 구걸하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여리고성 입구 앞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좋은 복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인생에 그 자리를
아주 익숙한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떠나야 돼. 내가 고수하고 있던 자리, 내게 익숙했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만 그 자리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진짜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의지가 그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소경 바디메에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뭐예요? 첫 번째가 그의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의 질병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새로운 삶을 이끄실 때에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인생이 찾아왔던 나의 모든 저주를 주님은 끊으시고 그것을 우리는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왔던 답습해 오는 거예요. 답습해 오는 거예요. 파블로프의 조건만사처럼 아침에 시간만 땡 하면은 뻘떡 교회 가야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조건만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땡 하면 교회 가야 되겠고, 예배 앉아서 땡 예배 드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지켜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익숙함을 떠나야지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돼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찾아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져요. 이 소경 바디메 찾았던 저주가 뭡니까? 첫 번째, 육체의 질병, 눈을 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 번째는 그의 영적인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는 한 번도 성전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더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봐요. 한번 저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둥병자라고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산 위에 숨어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왜? 그렇게 그냥 내가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건 그들의 신앙이에요. 공동체도 버림받았지만 내가 자살해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돌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삶을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게 두렵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돌을 맞고 누군가 죽음을 당한다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 숨어서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 안에 찾아왔던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한 번도 나의 인생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주를 받아들였으니까. 그의 인생을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구한다는 생각도 해보고 찾는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두드린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하고 싶고 찾고 싶고 두드리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문둥병자를 향한 아니스템이었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가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저주를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 이 수견 바디메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앞에 그가 나올 때에 그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끊어집니까? 눈 한 번 뜨는 것만으로도, 그 앞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아니스테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아니스테미의 그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은 52절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권능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의 인생은 주저앉은 인생이었어요.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시작이 뭡니까?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그가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권능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니스테미의 삶의 모습이에요.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서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여기고 그 저주를 받아들이고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앉으면 바닥이라고.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신선한 기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신다 했어요.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의 아리스테미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소경 바디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향한 아리스테미를 바라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누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저앉았던 나의 삶이 그 복음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날부터 내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의 아니스테미는 그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의 아니스테미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그 아니스테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을 찾아왔을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가서 니네가 전도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서 이것을 전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지만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일으키라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아니스테미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장차 그들 마음 안에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나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이냐, 점수를 구걸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더 많은 월급을 줄 것이냐, 쇼핑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쿠폰을 줄 것이냐.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소경 바디메와 같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혁명이에요. 내 삶의 혁명,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삶.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소경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안진뱅이로 바라보지 않아요. 문둥병자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은 나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새롭게 세우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그들이 내게 와서 그 예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찾아왔던 거예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에 그들이 내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감쌌던 그때에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아니스테미의 시작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말아요.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아직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를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영역,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니스템이 선포하시길 원하는 영역,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일어나길 원하는 영역들, 할렐루야.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나의 직장 가운데에, 나의 캠퍼스 가운데에, 나의 셀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그 아니스템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다시 기도가 회복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시블레 목사님이 첫날 강의했던 게 뭐냐면, 와일드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와일드한 삶, 와일드한 것을 먹고 와일드한 삶을 살고 와일드한 것을 먹는, 그게 뭡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이에요. 다시 우리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기도 회복하셔야지 돼요. 그냥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쩌면 이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니스템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이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 한 번이 나를 일으킬 것이다. 목사의 설교 한 번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나오는데 왜 나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나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제자리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시작이 기도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안심하고, 너가 기도 안 되는 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일어나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진정한 아니스템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거리로 나가셔야지 돼요. 사람에게 나가셔야지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진정한 아니스템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요? 그 사람 나가셔야지 돼요.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지 돼요. 그것이 진정한 아니스테미의 모습이에요. 그래, 고민하셔야지 돼요. 나의 아니스테미는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니스테미는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고, 어떠한 영역에 일어나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깨워줘야 될까?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시작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뜰 때에 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을, 우리가 오늘 시작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 자녀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곳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 아니스테미가 나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경바디메아가 예수 앞에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뜰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니스테미를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니스테미가 오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여러분 꼭 나가십시오. 여기까지는 하나님 수동태예요. 이제 요거 나간부터는 뭐야? 자동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은 붙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 말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소경 바디메오가 그 길에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날 때에 이 즉시 우리가 이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향한 아니스테메를 바라보며 이제 그 길에서 즉시 예수를 따라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없는 버려진 땅에 붉게 꽃을 피게 하소서. 이렇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생명이 없는 버려진 그 땅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푸르게 꽃이 피게 하소서. 이었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열방의 왕 열방의 왕 열방의 왕 아멘.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